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라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내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사람이든 상관없이 되도록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돈 주고 산 사람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내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몸에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내 사레에 대해 말한다. 이제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마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들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멘. 자, 제가 의자 4개를 깔아놨어요. 다들 저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한 가지 조금 이하를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어서 의자를 깔아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나홀로 즐거운 여행을 떠나가게 됐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 마음은 엄청 설렐 거예요. 항공권을 끊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비행기 좌석을 보니까 아쉽게도 비행기 좌석 이럴 때는 꼭 내가 원하는 좌석이 중간일 때가 많잖아요. 중간에 앉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할까요? 혼자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비행기에 먼저 타서 옆 사람이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면 좋을까? 만약에 장거리 여행이면 즐거운 시간이 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런 엄청나게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대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네, 빨리 오세요. 네. 막 들어오면 저런 분이 들어오시면 보통 우리는 마음속으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를 외치죠. 그런데 꼭 그러면 그분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힘든 거예요. 네, 종교적 색채가 뚜렷하신 분이 입장을 하시면 네, 이것도 굉장히 조금 어색한 동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한 자리 누가 올까 이제 막 기대하고 있을 때 이제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장거리 여행하면서 함께 즐겁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Sorry, I don't speak Korean. 네. 자, 이제 이렇게 만약에 머나먼 여정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이 여행이 즐거운 여행일까요? 즐겁지 않죠.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함께 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나와 언어가 통하는 사람, 나랑 관심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이런 조합이라면 아마 이 여행은 가는 내내 굉장히 괴로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수고한 우리 교역자 관련 MC들에게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이 마치 이런 여행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누군가 함께 가야 하는 건데 그 누군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인생의 여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돈과 함께 가기를 소망하고 성공과 함께 가기를 소망하고 쾌락과 함께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들 기대했던 것보다는 행복하지 못한 여행이 되는 거예요. 왜? 바로 돈이나 성공이나 쾌락이 나와 함께 갈 그 자리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여행 가운데 제일 좋은, 아니 아주 적합한 동행자는 이미 처음부터 계획되어져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의 여행, 최고의 여정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고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여행 자체는 다른 것과 함께 갔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 이야기들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장소를 만드셨고 그 장소에서 함께하게 가장 좋은 모습,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을 떠날 때 우리는 참된 행복한 여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He is steadfast.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원래의 모습을 떠나 변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나 그 동행이 즐겁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이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가장 안타까워할까요? 나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이런 상황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분명히 가장 행복한 여정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변해버려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정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답답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참 까다롭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변해버린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브람과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런 까다로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세요. 왜일까? 하나님께서 점점 까다로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점점 까칠해지시는 것인가? 아니죠.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자꾸만 아브라함이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그의 인생이 행복과 거리가 먼 인생이 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여정을 행복한 여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조건을 내세우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회복하기를 요구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회복될지어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을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죠. 정말로 오랜만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잘 지냈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부담스러운 명령부터 말씀하세요. 너는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가 변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가 순종하는 존재였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룩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거룩을 간직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땠을까요? 행복했겠죠.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은 인류 역사상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최고의 행복, 하나님과의 최고 행복한 동행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변했어요. 거룩과 순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거룩을 잃어버리자 어떤 결과가 초래돼요? 창세기 1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동행하는 자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거룩을 잊어버리니까 숨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부담스러워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성경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워진 동행,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영적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거룩할 때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편하니까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는 거룩하면 완전한 상태, 흠없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대하는 거룩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면 하나님은 정말로 이기적인 분이신 거죠. 인간 자체를 완전하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완전하지 않은 존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 잘못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인간은 절대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완전한 척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완전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거룩인 것이죠. 나는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한 거룩은 아니에요. 반쪽짜리 거룩이죠. 그런데 그 나머지 반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을 벗고 연약함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지 않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나는 죄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된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까지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액션과 하나님의 그 사랑까지가 거룩의 완성인 거예요. 그렇게 거룩의 기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의 엎드림과 하나님의 용납이 만나서 거룩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좀 어렵죠. 제가 이럴 때 자주 예로 드는 게 지난주에도 화요성령 집회 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연인 간의 사랑이 그래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조건을 바라보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사랑의 완성은 결혼식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의 완성은 결혼하고 나서 풀 메이크업 다 풀고 높은 구두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내려와서 잠자리에 침대에 드는 그 순간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거죠. 왜? 서로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그 상대에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받는 것이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상대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줬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약 서로에게 완벽해지기 위해서 화장도 절대 지우지 않고 키높이 구두도 절대 벗지 않고 머리에 젤은 덕지덕지 바른 채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면 과연 그게 행복한 사랑의 모습일까? 행복한 사랑의 기쁨의 모습일까? 그렇지 않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결단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는 상대의 용납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의 기쁨, 동행의 기쁨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거룩을 가지고 나아오라 이걸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거룩을 회복하라라는 명령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거예요. 왜? 자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자신은 거룩하지 못하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가 엎드리자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우리가 자주 하는 것처럼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볼 때에는 온전히 순종해 왔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볼 때는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더라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모습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 이후에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행복한 동행이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계속해서 축복의 말들을 하세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엎드렸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림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서 뭐가 회복된 거예요? 동행의 기쁨이 회복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기 원한다라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룩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할례에 대해서 명하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켜야 될 언약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할례를 언약의 징표로 선택하셨는가? 저는 이게 어려서부터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언약의 징표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언약의 징표 가운데 왜 할례를 선택하셨을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언약의 징표를 주셨는가? 제 신학교에 다닐 때도 이게 너무나 의문인 거예요.
좀 고급스러운 징표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이야 뭐 이제 지금 말하는 것도 민망하지만 제가 차세 사역할 때 이 할례에 대해서 설교할 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 민망함을 감수하면서도 설교해야 되는데 계속 그럴 때마다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할례를 언약의 징표로 주셨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주석서에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결론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할례의 첫 번째 의미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 가운데 항상 반복되었던 실수는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주 잘 기억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모두가 그 앞에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예배했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인간의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것을 기억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라면 매일 볼 수밖에 없는 그곳에 언약의 징표를 새겨 놓으신 것이죠. 매일 자의반 타의반으로 스스로 볼 수 있는 그곳에 언약의 표시를 하나님께서 새겨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할례의 두 번째 의미는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매 순간 봐야 한다라면, 매 순간 바라봄으로 기억해야 한다라면 꼭 거기여야만 하는가? 더 잘 보이는 곳에 있으면 되잖아요. 징표라는 것은 원래 눈에 보이는 곳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누에를 표시할 때에는 여러분 뭐 추노 드라마 통해서 아시잖아요. 누에에 대한 표시는 이마에 있거나 어깨에 있거나 이스라엘 민족처럼 귀에 있거나 다 보이는 곳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징표를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 두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징표는 자랑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보고 기억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시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할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내가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만 선택받은 사람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선택받지 않았다라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 기억하고 끊임없이 삶으로 살아내고 증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게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할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 진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또 증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도 할례를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할례는 더 이상 육신의 할례가 아니에요. 한번 28절과 2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말씀은 어떤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에 받은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는 율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언약의 징표, 마음의 할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이 연결이 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제가 위에서 이야기했던 할례의 두 가지 역할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할례의 역할을, 의미를 막 해석한 게 아니라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할례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할례와 성령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앞에서 제가 언급한 두 가지 역할이 다 나타나요.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원한다면 마음의 할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할례를 통해서 매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기억했다라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뭐예요? 이 예배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이 예배고요. 큐티가 뭡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우리가 수련회 왜 갑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단은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끔 만드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스스로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나누었죠.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고 사단도 쉬지 않는데 누구만 쉬어요? 우리만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극단적 적용을 하자면 수련회 가자는 거예요. 네.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수련회 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네. 또한 더 나아가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공식이 아닙니다. 언약은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Come to worship, go to the nations.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을 나누는 소음과 빛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그때 참된 동행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10주년 기념으로 모기장 이벤트를 했어요. 신문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때 저희 예배 출석 인원이 1,300명이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가 다 마무리를 해보니까 모기장이 1,300개가 기부가 되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이렇게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면 저는 그거 보고 막 소름이 끼쳤는데, 어쨌든 저는 그거를 제가 뭐 제 설교 들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새벽 예배 때도 자랑하고 화요 성령 집회 때도 자랑하고 교육자 회의할 때도 자랑하고 심지어 굳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더 멋진 세상에 제가 직접 가서 그거 기부하면서 자랑했어요. 제가 뭐 교만해지고 싶어서 자랑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SNS 공동체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생명을 나눈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쁜데, 저만 기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그 기쁨에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렇게 생명을 나눠야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일에 함께하는 것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SNS 공동체가 새로운 10년은 바로 이 열방을 향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SNS 지체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네. 그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옆 사람에게 진지하게 1,300개의 모기장이 주어지긴 했지만 모두가 다 한 건 아니에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다음엔 꼭 할지어다, 이렇게 권면할까요? 네. 네, 어쨌든 그렇게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은 약속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 동행의 행복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내 사레에 대해 말한다. 이제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마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세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인가? 그들이 가게 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비행의 여정으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게 될 여행의 종착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남은 것은 그 여행의 종착지를 믿고 나아갈 때, 그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회복되는 것이죠. 사실 비행기가 가고 있는데 창밖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어딜 가는지 알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저길 가도 저길 봐도 다 구름하고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데 몰라요. 어디를 가는지 모른다라면 우리는 두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 비행기가 어디를 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행기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면 그때부터는 비행의 여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재미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와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영혼의 종착지가 어딘지 알지 못한 채 가면 인생이 두렵겠죠. 주변을 봐도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니까 두려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승리의 순간을 향하여, 영혼의 종착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비행의 여정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비행의 여정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두려운 비행이었다라면, 두려운 인생의 여정이었다라면 그 이후로는 내 인생의 여정이 행복한 여정이 되는 것이죠.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운전 해보셨어요? 네, 뭐 항공조종사들이 계시면 뭐 해보셨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해봤어요. 네, 아마존에서 선교할 때 이제 아마존 정글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제 2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 꼭 처음에는 좀 무섭거든요. 옆에 조종하는 파일럿 선교사가, 항공 선교사가 있어요. 파일럿 선교사가 어느 날 조나스 나 밥 좀 먹게, 핸들 좀 잡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부들부들 떨면서 핸들을 잡았거든요. 이제 조종사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비게이션으로 다 맞춰놨으니까 그냥 잡고만 있으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목적지를 알려주고 조종사가 옆에 있으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 마음대로 조종해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조종사 해보라는 거예요. 비행 조종하기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비행기가 쑥 올라가고, 이렇게 내리면 비행기가 훅 내려가고 막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 비행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안전한 마음, 목적지가 있고 나와 함께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런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만약에 모른다라면, 조종사가 옆에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제가 핸들을 막 잡아 당기고 내리고 이러면 어떨까요? 두려운 비행의 여정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목적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든 두려움이 기쁨과 행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믿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변하다 보니까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행복한 여정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행복한 여정을 회복하는 선택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거룩할 때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이 거룩은 완전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인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서 동행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기억하고 또 증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회복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하례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는 날마다 언약을 바라봄으로 기억하고 그 언약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마음에 할례를 새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회복된다라고 나눴죠. 갈 곳을 알고 있고 함께 가는 일을 믿는다라면 그때부터는 즐거운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이 바로 즐거운 여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보컬 다 올라오시겠어요? 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비행기를 탔어요. 나 혼자 가는 여정 가운데 이 비행기를 봤을 때 나는 기대합니다. 내 옆에 누가 앉을지 기대하는 거죠. 네. 제가 올라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앉으시라고요. 네. 네. 난생 처음 보는 아가씨가 옆에 앉았어요. 내 스타일 아니에요. 네. 하지만 행복합니다. 왜? 이 비행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적. 여기는 왜 안 앉으세요? 앉기 싫으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요, 내 옆에 누가 앉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 비행기에 더 많은 사람을 태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누구와 동행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아니라니까요. 이 비행기의 이 비행기의 기장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비행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비행기이고, 우리의 바람은 뭐예요? 내 옆에 내 스타일이 타냐 안 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어떻게 하면 이 비행기에 더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태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의 교회라는 거대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옆에 누가 앉았는지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물론 오늘 앉으시면서 내 옆에 좀 괜찮은 사람이 앉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사람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는 이 거대한 비행선에 누구를 태울 수 있는가, 누구를 더 태워 그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 비행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의 행복, 동행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니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변함없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님의 나라와 변함없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헛된 것과의 동행을 강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물질과의 동행, 성공과의 동행, 명예와의 동행을 강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자로서 그 동행의 기쁨을 날마다 고백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동행으로 영혼들을 초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초청하기 위하여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생명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 않는 자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사랑 생명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십자가에 보여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 가운데 생명 가운데 초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십자가에 보여 기억하며 완전하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성령이여,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 사랑 생명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하나님 사랑 앞에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회복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이 여정 가운데 더 많은 이들을 초청하며 동참시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